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드세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드세요. 조회를 드세요. 무슨 말이죠? 조회를 드세요. 생명의 떡, 조회를 드십시오. 그런데 살다 보면 드시지 말아야 할 게, 드시지 말아야 할 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릴까요?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공산, 유전자 조작된 식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GMO 인증이 이제 시작된다. GMO 식품이다. 이것은 유전자 변형 조작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이런 표기가 이제 정부에서 시행된다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GMO 하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를 GMO 사피엔스라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합성된 말인데, GMO 사피엔스는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변형 세대라고 했어요. 우리는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는 우리도 역시 유전자가 변형되고 살아가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프랑켄 푸드,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박사가 실험을 해서 사람의 괴물인간에게 프랑켄슈타인하고 푸드하고 합성된 말, 프랑켄 푸드, 유전자 변형 괴물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생겨나요. 우리나라는 연간 1년에 1인당 116kg의 양곡을 소비합니다. 양식으로서의 곡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쌀, 옥수수, 일, 기타. 그런데 자급률이 23%에 불과해요. 나머지 77%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GMO 생산, 캐나다, 여러 선진국, 타이반, 자이반, GMO 생산국에서 콩, 옥수수, 감자, 카놀라 들어보셨나요? 카놀라, 식용유를 대신하고 있죠. 카놀라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GMO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드시는 식단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GMO 식단인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GMO 반대 운동을 펼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GMO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 GMO는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요. 심한 말로 양해하고 있어요. 괴물 생물체를 말하는 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채소 42kg에서 66kg을 1인당 연간 소비하면서 미국이 68kg를 먹고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GMO를 많이 먹는 많이 먹는 국민입니다. 가축에게도 GMO 사료용을 먹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걱정들, 여러분 무슨 걱정들 하고 계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꾸준히 GMO 곡물을 먹인 그 쥐를 관찰했더니 각종 종양과 암과 간, 홍파, 손상, 자폐증, 치매와 난임, 불임증,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질병들 더 자유로운다는 환경이 높아진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건 무엇일까요? GMO를 많이 섭취하면 비만을 합니다. 비만.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만 환자가 많습니다. 비만증. 우리나라가 이제 곧 미국을 따라갈 정도입니다. 사실. 자, 먹는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공동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 향해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무고에 다른 차원은 정말 깊은 감사를 공식
쪽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삶을 이어가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서 먹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었느냐, 다양하고 복잡해진 먹거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로 바뀌었다. 생존의 문제에서 생사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 가려 먹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환경 유기농법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농림부 장관 출신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의 칼럼을 쭉 지금 정기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김성훈 명예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란 존재는, 당신이라는 인격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이죠. 평가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고전을 찾아봤더니 서양 의학계의 대부 누구죠? 의사들마다 병원에 가면 항상 그 선서문을 가지고 있죠.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먹는 데서 온다고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는 계속 먹는 얘기, 떡에 대한 얘기죠. 51절에서 52절 말씀.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첫 말씀부터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인간이 갖는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500년의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분명히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믿지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떡이냐? 내가 너의 가족을 전부 아는데 너를 먹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정 상황을, 가족 관계를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준, 선입견, 편견,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신이 기존에 인식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신 배경이 어떤지, 고향이 어딘지, 학력이 어딘지, 지금 현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따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왔어요.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선조들이, 많은 위인들이, 성인들이 고민했지만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가 어찌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저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감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날마다 그냥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다가 죽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곧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와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51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믿고 죄 사함을 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다가 논쟁하다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이 어떻게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이라는 말인가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신인족이냐 하는 말이에요. 가관치도 않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질문은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배고픔을 인간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또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는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빵이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자유가 먼저입니까? 빵을 원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계속 인용되고 있는 광야의 만나 이야기에 이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보다 빵이 더 시급한 상황에 놓이자 배고픈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빵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이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으니 자유를 버리고 빵과 일자리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우두머니 히틀러가 약속한 것이 바로 내가 독일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빵과 일자리를 제공할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친 크고 작은 독립전쟁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에 많이 있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죽어간 독립 열사들 말입니다. 그들이 빵을 원했겠어요? 자유를 원했겠어요? 자유를 위해서 한 목숨 희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자유가 없지도 않잖아요. 중간에 위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빵과 자유는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혹은 우선과 차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빵이 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유가 뭐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빵 없는 자유는 취약하여서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 없는 빵은 삶의 반쪽짜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빵 반, 자유 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가 부르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훈련받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3절로 55절까지의 말씀,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만찬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와전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식인종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살과 피, 여러분 몸에 살이 있고 피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물질 아니겠습니까? 살과 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살과 피는 완전히 다른 극단이지만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와 같은 게 또 있죠. 쉬운 예로 천지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천지라는 말은 개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 존재하는 우주 전체를, 세상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살과 피가 천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에서 발끝까지 살과 피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전적으로 경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64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생명은 없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은 주님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마지막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너무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내가 왔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니까 부활 이야기까지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과 음료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기도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게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성도의 감사라는 사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먹는 것을 날마다 섭취하듯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음식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밥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이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전통에 보면 레위기 17장 10절 14절에 피는 유대인들에게 금기사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 전통과 새로운 기독교 전통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회의가 있었으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모두 유대 전통에서 금기로 여기는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과 역대상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의 역사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부하들이 길러온 물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부하들이 애써 길러온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아니하였을까요? 레위기 말씀 때문에, 구약의 율법 때문에. 다윗은 자기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구해온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완전히 대전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마치 다윗의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며 길러온 물과 똑같은, 육안으로 볼 때, 성문으로 볼 때 피가 섞인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물이나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이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마시지 말라고 아니라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부여됐다는 사실. 구약의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귐, 즉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과 끝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일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속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며 서로 부대끼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만나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시는 떡,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영생의 양식이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그분만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쯤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이디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감성이 된 것도 아니고 지성이 된 것도 아니고 힘이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무엇이 되었느냐? 살을 입고 고깃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육신이란 말이 고깃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와 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오병이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화 아니겠습니까?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는 말은 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이 말씀은 전형적인 성례, 성만찬, 구세군에서는 입대식을 치르지만 하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만찬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성만찬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성만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성만찬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처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이 성만찬의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드러내
긴밀하게 사도 요한의 아주 논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연결시킨 데에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 먹는 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좋은 사람과 사귈 때 좋은 음식을 드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처럼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에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듯이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먹는 것이 오늘보다 더 훨씬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당시 사람들은 빵은 곧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빵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고 밝히셨어요. 빵의 중요성을 아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생사를 결정하는 GMO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의 떡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오병이어의 만찬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야 하는 놀라운 천국잔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귀걸이처럼 귀에 달거나 말거나 한 장식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고 액세서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징검다리이고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생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양의 정신세계 잘되고 잘못되고를 말하는 화와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어떤 책들에서도 다루지 않는 주제, 화, 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계시록에 있습니다. 생과 사에 대해서 화와 복이라는 말은 완전한 단어가 아니죠. 앞에 두 자가 있어야 되죠. 생사화 복이 되는 성경은 생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어떤 책들도 다루지 못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니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 즉 생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빛이시고 호흡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토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도 저 멀고 먼 우주 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